나도 아직 멀었는지 안 해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면 뭐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저희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픔 속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병원에 갔더니 4년 10개월이 됐대요. 그래서 2개월이 부족하 됩니다. 암 걸린 걸 이제 완치 판정하려면 5년인데 대장암 쪽으로 됐던 거는 이제 5년 지나서 판정을 지난해에 내려주었고 이번엔 간 쪽으로 2번 전이됐던 거, 그래서 말기가 됐던 건데 그쪽 거 4년 10개월 됐다고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내 말 듣겠느냐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4년 10개월 만에 이번에 완치 판정을 해줘서 의사 선생님하고 악수하고 우리 다시는 안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 모든 게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오면서도 마음에 찬송이 나면서 와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이 인생길 주님 부르신 날까지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아파야 되겠더라고요. 안 아파야 되겠어요. 자, 저는 오늘 이 읽어드린 또 함께 읽은 이 말씀에 3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서, 그 단어가 뭐냐?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3가지가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좀 다르게 한 거지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3가지와 깊은 개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 사람과의 관계에 이 말씀이 아주 깊이 개입을 하시고, 두 번째, 만물, 이 만물에 이 말씀은 깊이 개입을 하고, 또 하나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천지에 이 말씀은 깊이 개입을 합니다. 이 3가지 따라합시다. 사람, 만물, 천지. 저는 이것 가운데서 오늘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주님이 말씀에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거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어디와 관계 있느냐? 만물과도 관계하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천지와도 관계를 갖지만은 특별히 사람과 관계를 갖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갖는데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시느냐?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우린 제목을 말씀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은 뭐의 능력이 있느냐?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겉사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파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겉사람보다는 어디에 항상 관계를 갖고 있느냐? 속사람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사람이 뭐냐? 우린 속사람을 그냥 아주 성경에서 툭 통칭해서 얘기할 때 그냥 쉽게 영혼이라고 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영혼 그렇게 말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우린 그냥 합쳐서 영혼 그럽니다.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설교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의 위력이 있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이 말씀의 위력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영혼이 더럽혀지는 거 우린 모릅니다. 그걸 우리는 스가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영을 딱 불러서 올려보니까 그 영이요 얼마나 더러운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의 세계에 딱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린 영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져요. 어떤 때 더러워져요? 악독할 때, 기만할 때, 외식할 때, 시기할 때, 비방하는 말을 할 때,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이냐 악이냐라고 할 때 악쪽에 치우쳐 있을 땐 우리 영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욕하면 더러워질까요? 안 더러워질까요? 말할 수 없이 더러워져요. 참 하나님은 이상스럽게 주일날 되니까 오늘은 쉽게 말하면 두 군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해야 되고 또 여기도 와야 되고 그런데 아침에 집사람이 청소한다 해서 의자를 밀어주는데 얼마나 이뻐. 남편이 밀어주는데 의자를 치워주는데 그러면 치워준 만큼만 닦으면 되지. 그거를 조금 더 민다고 나한테 훅 미는데 세상에 여자 믿지 마세요. 아내 믿지 마세요. 세상에 내 오른쪽 발꿈치 이게 거기를 세상에 그 의자로 밀어가지고 세상에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막 그냥 느닷없이 방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요 발을 붙잡고 그냥 울고 싶은데 울지는 못하고 이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여자 독합니다. 아내 독합니다. 욕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나 진짜 목사만 아니래도 내가 만약에 장로님만이라도 진짜 욕하고 싶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느 정도 아프냐? 이거 어느 정도로 지금 아픈지 아냐? 수술할 때 발가락 잘라낸 것처럼 지금 그 정도 아프다 내가. 근데 내가 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오늘 같은 날 욕하면 난 설교 오늘 땡칩니다. 욕하면 영혼이 더러워져요. 나쁜 생각하면 영혼이 더러워져요. 남 비방하고 헐뜯으면 영혼이 더러워져요. 입 더러워지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욕하지 맙시다. 욕하지 마.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욕할 게 없더라고. 나는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 굉장한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싸우지를 않으니까 오늘 웬일로 이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여수야. 여수. 우린 싸우면, 헐뜯으면, 비방하면, 나쁜 생각하면 회복의 잔치에 사람이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오늘 아침에 내가 흉복해 누구라고는 안 하고 그냥 내가 잘 아는 교인인데 뭐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해주면 어느 교인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이래, 목사님 오늘 사위가 온다는데 그거 뭐지? 너를 턴대. 꽤는 아니야. 하여튼 털어야 된대요. 털어야 된대.
그럴 때 목사님 사위가 온다는데 그거 안 털면 이번 주간에 또 비 오면 못 온대. 가뜩이나 아침에 집사람이 내 발 찍어서 화나 죽겠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교회 못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나하고 타협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이렇게 전화했으니까 목사님도 정중하게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이럴 줄 알고 지금 내 심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건드는 거잖아. 그게 그 사람이 나는 직분도 뭐라고 내가 얘기는 안 했게 권자 들어가는 직분이야. 그래서 내가 권사님 다 좋고 나도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떤 건지도 알고 애로사항도 알고 때와 시기 놓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알겠는데 대체 사위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겠느냐고. 권사님이 이럴 때일수록 그냥 나는 그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예배 1시간 드려야, 그래야 사위도 본받고 우리 어머니는 시간 되면 교회 가시는구나, 하나님 찾아가시는구나, 이래야 사위 예수 믿게, 그래야 그게 말이 되지. 사위 나는 깨털러 가네 예수 믿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어느 교회라고? 누구네 교회? 우리 아니요, 우리 나는 금춘이요. 아유, 내가 교회 이름 얘기했네 지금. 자, 영혼 더러워져요. 교회 나와야 되는 순간에 교회 안 나오고 그러고 있으면 그 시간 영혼 더러워져요. 우리는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킨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영과, 따라합시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의 영도 깨끗하게 원해요.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이 혼이라고 하는 정신 깨끗하게 원합니다. 우리 육체에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부단히 우린 영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영혼 씻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더러웠다는 거예요. 더러웠던 영혼이 예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데, 그게 아무나 되느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과 능력은 분명히 강해요. 완전히 그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그 영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거를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 피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 거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 효력은 나타나듯이, 여러분들은 영혼이 깨끗하게 거듭났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나는 영혼이 거듭났으니까 괜찮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젊은 목사님이 새벽에 난 시골에 갔는데요, 가자마자 3일 만인가 세상에 목사가 새벽 시간에 자고 있어요. 누가? 제가요. 교회 갔는데 3일 됐는데 자는데요. 그분들은 문을 어떻게 두드렸겠어요? 이렇게 두드렸겠죠? 내가 들을 땐 발로 걷어 차는 것 같아요. 발로 걷어 차는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하고 힘든 날은 나도 못 나갔어요. 그날을 새벽에 교회 와서 왜 기도하냐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혹시 영혼이 더럽혀졌을까봐 그 새벽 말씀 부여잡고, 왜? 말씀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 더럽혀졌을지도 모르는 내 영혼을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영혼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 얼룩, 흠, 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씻음받기 위하여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새벽에 그 힘든데도 우리는 나갑니다.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서 그냥 일찍 깨니까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젊은데 이 새벽 그렇게 나와서 목사님과 더불어 성도들이 하나 돼서 기도하는 이유도 말씀 붙들고 씻는 거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속에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혜택이 뭡니까? 말씀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내 영혼의 더러움이 그 순간에 씻어져요. 씻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상황에 한번 들어가고 나니까 누가 무서울까요? 하나님. 옛날에 나는 육사생이었습니다. 아우, 젊을 때 나는 육사생도 하고 똑같았어요. 군대도 가면요, 육사 출신 장교와 이 학사 출신 장교가 있는데요, 누가 부드러우냐면 학사 출신 장교들, 아우 부드러워요. 아주 인격적이에요. 육사 출신들이요, 깐깐하게 이를 데 없고요, 아주 원칙이에요. 원칙. 칼같이, 따라합시다. 칼같이. 진짜 그분들 비위 맞추려면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 젊은 시절은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진짜 참 권사님도 힘드실 때인데요, 조금 늦었다고 뭐라고 하느냐, 권사님 속이세요. 아우,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분이 교회 오기까지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 있는 데는 또요, 층계가 이랬어요. 거기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무릎 아프고 힘들었을까. 위로해야 되는데 난 칼이었어요. 칼처럼 막. 지금은 요즘에는 그것도 하나님이 무섭고 난 뒤에는 그것도 다 해결가 되어지고, 왜 그것조차 내가 좀 포용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옆 사람들, 또 우리 형제들, 자매들, 믿음의 우리 식구들, 내가 조금 큰 눈으로 보면 어린 사람들의 그 신앙의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내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말씀 진리로 내가 영혼이 깨끗해졌느냐,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건 뭘 보면 알아요? 형제 사랑. 자, 한번 보셔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사랑이 돼요. 내 영혼이 깨끗해져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는지. 난 토요일날 우리 집사람이 배견해질 못했어요. 왜? 설교 준비하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울어? 왜 엄마가 애기를 왜 설교 준비하는데 울려? 왜 그걸 못 따독거리냐고.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난 아주 핑계가 좋아. 설교 준비하는데, 따라합시다. 설교 준비하는데 꼭 목회자, 꼭
세미나 하듯이 어떻게 방향이 그리로 갈까? 자, 설교 준비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 참 힘들었어요. 근데 난 그건 또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지만 참 집사람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을 생각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요. 사랑이 들어요. 정말. 우리 집사람은 내가 말긴데도 내 옆에 그 환자는 도망갔어요. 여자가 남편이 암 걸리니까 저거는 인생 다 망가지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도망갔을까? 안 도망갔을까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옆에 있어줌에 고맙고 함께 해줌에 고맙고. 정말입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셔 주심에 감사하고, 뒷자리에 앉아 주심에 감사하고, 앞자리에 앉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형제들은 정말 서로 그래서 우리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도 아니고 비움의 대상도 아니고 멸시의 대상도 아니고 우린 사랑의 대상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진짜로 그렇게 삽시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이요. 나는 저 영감택이 없으면 좋겠어. 없어 보셔. 없어 보셔.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나. 그 이가 있기에 든든한 거요. 여러분의 옆자리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람도 맞고 든든한 거요. 혹시 그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성령의 보호의 열기가, 그 열기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이, 나도 주님 이 자리에 와서 오기 전까지도 기도하고 또 거기서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여기 와서도 기도하고 사무실에 목사님 당회장실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난 뭘 먼저 묻느냐? 오늘 예배에 성도들 사랑해 주실 거죠? 함께 해 주실 거죠? 난 그걸 물어요,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이 그래요. 난 그들 네가 말하기 전부터 사랑한다. 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여기 보낸 데에도 이유 있다. 이게 교회에서 결정하고 당회에서 결정 지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 속엔 내가 역사하는 거다. 그 말씀하실 때 나는 힘이 나는 거예요, 가슴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들으면서 혹시 내가 형제 맞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용기가 안 나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 진짜 남자들 못해요. 나도 왜 사랑한다 소리를 왜 못하는가? 지금도 못해, 사랑한다 소리를. 그놈의 거 왜 이렇게 그게 어렵지?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어디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여기서 아멘 하는 것도요, 처음엔 입술 아멘이 되지만은 이게요,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이게 가슴으로 쑥 내려가요. 아멘이 그 가슴에서 내려가서 가슴에서 올라오는 아멘이 터질 때 여러분들의 더러워졌던 영혼이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깨끗해지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다 이뻐요. 다 이뻐져. 오늘 내가 정말 울면서 말해야 돼.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새벽제단 지키고 철저하게 눈이 오나 비바람이 몰아치나 나는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서 못 나갈 때 그분들은 자리 지키던 분인데요, 치매가 왔어요. 세상에,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이야, 그래서 성도가 내려가다가 봐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오늘 주일이라 그랬더니 몇 시요? 이미 예배 다 끝났는데 몇 시요? 몇 시?
따라합시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런 일 없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오후에 뛰어올라왔어요. 오후에 뛰어올라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수하고 왔는데 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영혼 속엔 정신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정신, 그 혼 빛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쇠해지는 거 하나님이 그거 차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혼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도 붙들어 주셔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그냥 남한테 아멘도 뺏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요. 예배는 아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괜찮지. 아이고 종교 예식하지 마세요. 예배는요 이거는 실제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고통의 역사예요. 아마 감사한 것은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하나님이 뭐를 주셨느냐? 목회자들에게 공통된 게 말씀이에요. 말씀 통한 사역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하여튼 아멘하고 가지고 아멘할 때 하나님이 생각 안 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끌어서 플러스 알파해서 간과시켜주면 되는 거요. 은혜요. 그게 은혜.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사모님들도 그렇고 똑같아요. 말씀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붙들어요. 말씀이 심령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씻어주면 느닷없이 이뻐 보여요. 장로님이 이뻐 보이고 권사님이 이뻐 보이고 집사님이 이뻐 보이고 성도들이 이뻐 보이고 막 이뻐지는 거요. 사모님은 이럴지 몰라도 사모님도 이뻐 보이고 이뻐.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이쁘네요. 이뻐진다니까 벌써 목소리도 들어보면 알아. 진짜 이뻐서 이쁘다고 하는 건지 그냥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건지. 에? 이뻐야 되는 거요. 이뻐. 진짜요. 영혼 깨끗해지면 이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뻐요. 이뻐. 이쁜 거요. 다 이뻐요. 대광교회는 진짜 이뻐. 진짜 이뻐요. 이쁘게 사셔야지. 이쁘게 진리 영혼이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삶에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오늘 여기에 2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거듭났으면 구원 받았죠? 받았어요. 받았는데 몇 살이다? 1살. 영적으로 1살이에요. 영혼이 깨끗해졌다. 예수 받아들여서 예수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하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의 능력이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출생했다 그래. 1차적 출생은 육으로 태어나는 거고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거듭났다 그래. 그러면 거듭났다고 해서 구원이냐? 아니요. 어린애요. 이제 1살.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 됐시오? 그건 1살이요. 육적인 나이가 70대도 소용없는 거요. 옆 사람은 물어보셔. 영적으로 몇 살이세요? 알아야지. 몇 살인지. 언젠지 알아야지 뭐. 우린 뭐에 대한 자신감은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난 거듭났다. 나는 영혼이 깨끗해졌다. 이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은 잃어버리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뭐에다 끝나요?
죄 씻어졌는데 그거 또 얼룩 묻어서 회개하다 끝나요. 회개하다가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야 되는데, 자란다는 게 뭐요? 이제 회복회로의 초대. 저 초대하려면 나가서 뭐 해야 될 거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어떻게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도하려고 하면 나가서 뭐가 있어야 돼? 심령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씻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자라게 하는 그 체험이 삶 속에서 있어야 그걸 무기 삼아서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가서 초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애기처럼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애기 때는요 똥 싸도 이뻐요. 애기 때는요 아무데나 똥 싸기만 해도 이뻐. 똥 싸서 지가 그거 가지고 장난쳐도 이뻐요. 그런데 그게 1살 때는 이뻐. 2살 때까지 봐줘요. 그런데 7살 되고 8살 되고 9살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똥 싸서 뭉개니까 이쁘고 기뻐하고 박수 쳤지? 좋아, 내가 10살인데 또 똥 싸고 한번 해봐야지. 뒤지게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거듭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라야 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좀 자랍시다. 우리 한국교회의 병폐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신앙생활 3년만 되면 3년 되면 거기서 다 멈춰요. 3년 될 때까지는 빠릅니다. 3년까지는 막 힘차게 자라요. 3년 되고 나면 20년 된 사람이나 30년 된 사람이나 똑같아. 하는 거 보면 똑같아.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똑같지요? 똑같은 게 재미있어요? 속상해요? 속상해지. 이제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도 성도들이 자라야 말씀 주기가 좋아요. 날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면 너희가 감당치 못하거니와. 감당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실력 없어서가 아니고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깊은 말씀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대체 깊은 거 하려면 거시기가 걸리고, 거시기 하려면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걸리고, 이 균형 맞춘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차라리 싹 커버리면 아주 목회자들이 설교하기도 편해요. 자라야 될까요? 그냥 뭉개고 있어야 될까요? 자라셔야죠. 자랍시다. 목사도 자라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하셔야 되고.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뭐요? 대광이잖아. 그러면 대광 그러면 광땡 이러는 분들도 있어 속으로. 큰 빛이잖아요. 빛도 자라요. 빛도 자라는 거요. 우리 부활체의 영광도 빛이에요. 앞으로 영광은 빛이에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우리 부활체가 바뀌어요. 앞으로 우린 죽어서 끝나는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가 그 생명이 나타나서 이 땅 거와 다시 한번 부활체의 변화로 우리가 부활체로 우리는 바뀌어야, 그래야 끝나요. 그래서 우린 어디가 인생의 승리고 성공이냐? 부활체의 영광이 해의 영광이냐, 달의 영광이냐, 별의 영광이냐, 아니면 은하수의 영광이냐. 그때 가봐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결판납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빛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영혼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빛날이라 그런다고. 따라합시다. 빛날이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내 영혼이 먼저 깨끗해가지고 사랑하는 그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회복의로의 초대의 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영혼을 구원하여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 내 영혼이 성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빠져서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자, 자라야 될까요? 뭉개고 있어야 될까요? 잘해야죠. 나는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긴 설교도 필요 없어요. 길면 뭐해? 앞에 거 설교하면 뒤 거 잊어버리고, 뒤 거 설교하면 앞에 거 잊어버리는데. 잘하자고, 자라. 성장하자고요. 그래서 그래요.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 신앙은 때가 있는 거예요. 한 3년 정도만 어린아이 흉내 내고, 이제 4년, 5년, 6년 차, 7년 차 되면 이제 지가 신발 신고, 지가 세수하고, 지가 옷 입고, 지가 먹어야지. 에? 언제까지? 장로님 입에다 넣어주세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권사님 내 입에다 넣어줘. 언제까지? 이제는요, 시간 없어요.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깊이 하고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요, 시대 얼마 없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이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지요. 이르도록 성장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두 번째 얘기했듯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고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라고 하는 만유는요, 뭐가 만물이고 만유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뺀 모든 것이 만유고 만물인데, 만물 속에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 붙드시고요, 우주 행성만 붙들고 질서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요. 뭐로 붙드느냐? 말씀으로 붙들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셔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그 말씀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무엇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느냐. 자, 베드로전서 이제 다 끝났어요. 2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될 건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은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사항이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하늘의 결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넘어지는 결정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길 원하셔요? 세워져야지. 세워져야죠. 답은 성경은 어렵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됐어요.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게 만드셨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예수 때문에 걸쳐 넘어져요. 부딪혀서 쓰러지게 만들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신령한 집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되게 하겠다. 영적 예배자의 리더가 되게 하겠다. 세워져야죠. 이왕이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죠. 언제까지 넘어져요? 날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이러지 말고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서서 대장부처럼 앞을 향하여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대장부처럼
주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 붙드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겠다고 하는 원리를 딱 부여잡고 아멘하고 가서 입 열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휴, 이게 그냥 내가 느끼고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슴에 쑥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춥죠? 마이크 소리가 갑자기 커지면서 여러분들 귀에 소리 들어올 때 무섭죠? 이 설교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 통해 역사하셔요. 죄를 사할 때도 먼저 말씀해요. 내가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그때 거기에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승인하고 받아들일 때 주여 믿나이다 그럴 때 주님은 일어나라 걸어가라. 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인 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죄 사했을 때 병도 나아주셨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끗함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얽혀졌던 실타래같이 얽혀졌던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묶이고 여러분들이 수갑에 채인 것처럼 어두운 그늘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무덤문 열고 착 튀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위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따라합시다. 살았고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갈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성공케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합격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장성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영광되게 하실 겁니다. 답은 한 가지, 순종하자요. 순종하면 서요, 불순종하면 넘어져요. 넘어지는 인생길 뭐하러 살 거예요? 넘어지면 뭐해? 인생길 짧은데. 영혼 깨끗하면 사랑 나와요. 사랑 나오면 기도만 확 열려요. 내가 오늘 아픈데 내가 괜히 참고 그냥 발 동동 굴른 줄 아세요? 기도줄 맥힐까봐. 기도줄 맥힐까봐. 목사의 생명이 기도고 성도들의 생명이 기도인데 이거 맥힐까봐. 그것만 맥혀요? 오늘 발꼬락 저기 했다고 집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나면 설교할 때 사랑합시다 그러면 놀고 있네 이러지.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은 이 원리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고 목사님도 순종하고 각자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이 대광되게 하시되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대광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